시룡씨의 고택이 있는데요. 이 집의 그 가훈이 뭐냐 하면, 내 집에 오는 손님은 반겨 맞이해라, 이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교훈을 따라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위한 사랑채를 고스란히 내주는 그런 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 그가 나그네를 대접했던 아주 멋진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나그네를 대접하였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손으로 증명하는 거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이오는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기 전에 사랑을 듬뿍 받는 자이었어요. 오늘 1절 또 2절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는 사도 요한인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아주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풀었던 사랑이 뭐냐 하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당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지치고 고달픈 이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었던 것이지요. 가이오는 정말 그 이름만 떠올려도 난로처럼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먼저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 요한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그 사랑을 누구에게? 가이오에게 전달해 준 거지요. 그런데 사랑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가이오에게 전달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랑과 또 사도 요한이 증거해 주는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심령 속에 모시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정말 화수분처럼 사랑이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염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우리의 심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호흡 속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혈관 속에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요한 사도가 말했어요. 너희들 사랑해야 돼. 너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데에 우리는 풍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주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 따뜻한 미소 전해주는 것도 사랑의 방법이 되겠지요. 또 우리는 형제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시선과 더불어서 또 그를 안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사랑으로서 안아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잡아주기도 하시고 정감 있는 말을 전해줄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고 또 우리 형제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틀림없는데 이게 연습이 안 돼가지고 표현이 모자라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숙달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운전도 처음에 초보가 있는 거고 기타를 치는 분들도 처음에는 버벅거립니다. 그렇지만 연습을 하면 나중에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듯이 사랑도 그래요. 그래서 작가 신달자라는 분은요, 그대에게 줄 말은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에세이 집을 내가 수십 년 전에 읽었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말은 금을 캐듯 광산을 탐색하는 것이고 기도하듯 좋은 말을 꿈꾸고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해요. 사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 지금인 것이지요. 톨스토이가 여행하는 가운데에 오늘처럼 숙박업소가 있는 게 아니어서 주막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막집에 어린 소녀가 많이 아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톨스토이의 그 빨간 여행 가방을 달라고 졸라대고 울어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했어요. 애야, 나는 지금 여행 중이고 여기에는 내 짐이 지금 들어있단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이 가방을 너에게 주마. 그리고서 여행을 마치고 다시 주막에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녀는 기다려주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그 소녀의 무덤에 찾아가서 사랑을 미루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나중에 잘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에게, 우리 노성도님들에게 나중에 잘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날 때가 많지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못 헤아려 드리고 이제 헤아려 드리다 보니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해드릴 수 없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기다려주지 않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옆에 계신 분을 오늘 마지막 본다면 그분에게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내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그 사랑 이제 꺼내서 쏟아내셔서 형제를 부욕해 해드리고 우리의 이웃과 주변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우리의 손끝으로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리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다. 이 사연을 오늘 두 번째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뭐한다?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는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이오는 그랬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서, 행동으로서 그 진리를 증명해 보였던 것이지요. 가이오는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 함은 자기 스스로의 주장이 아니에요. 나 진리를 따라서 살았어요, 자기의 증거가 아니라 3절의 초두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형제들이, 교회의 형제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가이오, 당신은 정말 사랑을 전할 뿐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들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의 동의를 하고 있어요. 맞다, 네가 정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다. 내가 나를 옳다고 말하는 건 객관성이 없는 거지요. 나를 지켜본 사람이,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말해주는 말이 진짜인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은 제가 섬기던 교회,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교인들이, 마을의 주민들이 저를 평가해 주실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해 주셨어요. 물론 저는 그게 저분들이 내 속을 몰라서 그렇다, 내 마음까지 안 들어와 봐서 저분들이 이렇게 겉만 보고 그러시는 거지 내 유선에 속으신 거야. 나름대로 여유 있는 그런 반문도 해봤지만, 만일 그분들이 거꾸로 저 목사가 좀 이상해, 나빠, 이렇게 말했다면 나는 극구 아닙니다, 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 변명을 했겠지요.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입으로는 진리를 말했는데 삶으로는 그 진리를 증명하지 못한 한 사람을 여기에서 이름까지 들먹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지요. 9절에 말씀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누구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에 앞장을 선가하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까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내쫓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일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경고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엄격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12절에서 진리를 따랐던 오늘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살았던 또 한 사람을 이름을 명기해 주고 있는데 12절을 봐보십시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오늘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도 역시 아름다운 진리 안에서 살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 때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으셨고 또 우리는 이제 한 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현장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듣는 데 멈추지 마시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주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는데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너의 앞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힘이란 숫자나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지요.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능력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초창기 들어왔을 때 예를 들자면 1919년에 3.1운동을 기독교가 주도했을 때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딱 1%였어요. 바로 이런 때에 어느 분이 군수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지역의 군수로 부임하지 않겠습니다. 부임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그야말로 진리 안에서 곧게 살아가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내가 이 지위를 얻은 건 그야말로 매간매직이었는데 본전을 뺄 수가 없는 거지요. 가서 부정부패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작았어도 이렇게 경건하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행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라. 머리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손끝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 갈망하십시오. 우리 수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삶으로 비록 교회가 작지만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첫 단추는 영원히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가이오는 영원히 잘 된 자였어요. 요즘 우리는 몸의 건강, 또 우리의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여기에 과도할 만큼 시간과 또 우리의 경제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좋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사도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인생의 첫 단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것이에요. 반대로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꼬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함께 내려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을까? 서너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크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영혼이 잘 되는 방법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너무 심심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부르게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살찌우는 자가 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그 영혼이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영혼이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곤고하시나요? 기도 많이 해라는 사인이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거죠.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우리는 호흡을 내뱉을 때는 뭐 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독소들, 이산화탄소를 우리 안에 있는 거 마음껏 뽑아내는 거거든요. 호흡하는 길이보다 뱉어내는 길이를 더 많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들이마실 때 신선한 산소를 우리가 마시듯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시간만 아니라 걸을 때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산책을 할 때에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회복.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의 감격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 아마 그 책 속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딸들이 토요일 날 외갓집을 갔어요. 외갓집이 걸어서, 옛날엔 버스가 없는 시대고 걸어 다니는 때인데 한 30리길 됩니다. 그 상사댐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순천만에 상사댐이 꽤 멀거든요. 자, 거기에 갔는데 토요일 날 가가지고서 애들이 주일 날 예배당에 안아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랬대요. 얘들아, 오늘 밤에 할머니 집에서 잠자고 가면 내일 갈 때 암탉을 잡아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잠을 자고 다음날 할머니가 준 게 암탉을 보듬고 집으로 왔어요.
권사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잘했다. 할머니 그렇지 않아도 심심하실 텐데 잘 자고 왔다. 이렇게 하시렵니까? 근데 이 권사님은 아이들을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대로 너 할머니에게 이 암탉 가지고 갔다가 줘. 어린 아이들의 그 작은 발자국으로 30리길을 다시 돌아갔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딱 한 번, 따끔하게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애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홀로 되셔가지고요, 5남매, 딸 4세, 아들 하나를 기르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활 능력이 없어요. 가서 막 돈 벌고 막 이런 악착합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고, 그래서 애들이 학교 갈 때 그 막내 아들이, 외아들이 막내거든요. 이 아이를 학교 보낼 때에 여자 바지를 입혀가지고 학교를 보냈대요. 여자분이 또 이게 뭐 요리 솜씨는 그야말로 꽝입니다. 얼마나 요리를 못하시는지 세상에 그렇게 맛없게 하시는 분은 없을 정도로 살림은 그야말로 꽝이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잘한 거, 아이들의 영혼을 관리해주는 이거 하나만 잘했어요. 다른 것은 다 못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영혼을 잘되게 만들어 줬더니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의 5남매가 고스란히 받았고요. 그리고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그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그 권사님을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이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한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마지막,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이게 또 필요해요. 자아라고 하는 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욕망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자아를 포기하는 순간 죽을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을 때 그 자리에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시거든요. 자아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회복, 그리고 자아를 내려놓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도 요한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사는 이 가이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가이오는 사랑을 실천했고 또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사는 자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손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진리는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주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증명하시겠습니까? 부디 영원히 잘 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한없는 사랑,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분명코 그 사랑이 있사오니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는 난로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진리를 말함이 아니라 삶으로서, 실천으로서 그 말씀을 더 힘있게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잘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범사가 잘 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